최근에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죠. 그래서 어떤 남편이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그 컴퓨터가 그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대.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우리 인간이 이기가 한두 번인가? 나는 이미 밥 짓는 거 쿠쿠한테 져버렸어. 컴퓨터의 기술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컴퓨터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함께 띄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이어지는 강론이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아셨죠?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렇게만 와주세요. 자, 테프로시케 기도에, 그 다음에 프로스카르테 레이테 얘기는 헌신하라. 우리말에는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어순대로 번역하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라.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면 그레고 룬테스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깨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 엔 아우테, 이 아우테는 대명사인데 앞에 나오는 기도를 받는 말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순은 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사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맨 밑에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라가 첫 번째 어구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헌신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헌신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성경이 박 목사가 이렇게 풀이해 준 대로 안 돼 있고 지금의 성경처럼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요, 제가 한 것처럼 분절해서 하면 성경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만은 끊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 4장 2절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가 그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뱀처럼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서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해서 우리를 패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같이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썼을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이 중요합니다. 8절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을 보십시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뭐를요?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의 상황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는 내 몸에 가해지는 이 압박, 핍박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점점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를 받아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볼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모질고 혹독한 일경의 박해를 이겨낸 것, 그는 마산 문창교에 계실 때나 평양 산정연교에 계실 때 늘 기도하면서 이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일제의 신사참배의 시대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손해보는 것이 싫어가지고 믿음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주는 손해 때문에 오는 두려움에 대한 이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오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야 된다. 이어지는 38절이 대답해 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이성에 대한 유혹, 수많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내 인격이 망가지고 내 영성이 완전히 파괴되며 더 나아가 인생까지 무너집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 깨어서 기도하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화의 거센 물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죠. 그리고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마침내 성도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패배, 영적 패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봉이라는 책의 19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존경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쩌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기가 있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야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절에 이어지는 3절을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돕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봉사에 못지않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봉사할 때 열매가 맺지, 기도 없이 봉사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은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죄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찬양대도 계십니다. 오케스트라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봉사 가운데 기도의 힘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납시다예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의 수년 전에 나온 책이 기도 탐구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 책의 19쪽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무신론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면, 잭 하일스 목사님은 거듭난 무신론자, 구원받은 불신자, 용서받은 회의론자, 회개한 불가지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산다고 21쪽에 좀 더 설명해 주었는데 제가 인용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천국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듭난 무신론자다. 또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의 공급하심은 믿지 못하는 구원받은 불신자들이다. 죄는 보혈 아래로 가져왔지만 그의 풍성하심도 내게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용서받은 회의론자들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을 믿지 못하는 회개한 불가지론자들이다. 우리의 무릎 끝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에 내 기도를 통하여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하십니까? 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거듭난 무신론자는 아닌지, 구원받은 불신자는 아닌지. 분명히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전무하거나 기도가 너무나 줄어들어 버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이런 회의론자들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곰곰이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큰 영역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의 한국교회의 약화의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약화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부르고 따뜻해지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편리해지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약화의 원인이고 우리들이 약골이 되어버린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몇 분의 간증을 보셨죠? 우리 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다른 종교를 믿던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구원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 학원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의전원을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했었어요. 더 이상 여력이 없을 때 신년 특세를 통하여 인생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라는 말씀을 받고 아들에게 너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2015년도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합격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기도의 응답이 항상 이렇게 예수로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나중에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무기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헌신해 보십시오.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을 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명의 영어 성경에는요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처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몸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생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고 체조 반복하고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좀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몸과 영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하고 저 산에 등산하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우리 인생이 활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영적인 생기를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에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언제 활력을 얻습니까?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받고 생기가 가득 차니까 활력 있게 다이내믹하게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생기가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영적 생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것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기도의 헌신이에요.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두 번째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이것은 깨어서 기도하라. 영어 성경은 keeping, 유지하라는 거예요. alert, 깨어있는 것을 유지하라. in it,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것을 유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컨디션을 조절하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몸을 깨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환경 정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속적인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그것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대부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장애물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의 후예입니까? 태양의 후예는 재방송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드라마예요. 군인들의 헌신, 의사분들의 헌신 너무나 귀하잖아요. 와, 진짜 멋져요. 보세요. 근데 그거 보고 새벽기도 말아먹으면 안 돼요. 재방을 보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하고 나와야 돼요. 그것도 환경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정리. 필립 얀시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6쪽에 예수님은 기도를 생명선으로 여기셨다. 라이프라인으로 여겼다. 라이프라인. 여러분, 헬리콥터에서 구조줄을 낼 때 그 라이프라인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하산을 타고 400m 뛰어내릴 때 낙하산 뒤에 달려있는 게 라이프라인이에요. 이거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거 안 걸고 뛰어내리면 낙하산 안 펴져서 죽어요. 아니면 예비 낙하산을 펴야 되는데 정신없이 오오 하다 보면 땅바닥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라이프라인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기도가 생명줄이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기도가 생명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나요?
썩은 동아줄처럼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두 번째,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를 생명줄로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가운데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드신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35절 이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환경 정리하고 깨어서 새벽기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금요일기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기도해서 성공할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제대로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오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With an attitude of thanksgiving. 감사의 태도로.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감사해야 하면요, 그 사람한테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고마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거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하나님 오실 때 더 기뻐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총의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어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실직의 위기, 부도의 위기,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주세요.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결혼 비용이 없을 때, 전방에 가서 군목할 때, 차량이 없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참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죠. 필립 얀시가 어느 날 네덜란드에 갔을 때 네덜란드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책에 나와요. 1950년대 네덜란드에 큰 홍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고 버틴 농부가 있었대요. 막 거센 홍수의 물결이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은 막 구조를 요청하고 그러는데요, 이 농부는요, 이제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람이 보트를 몰고 와서 구조해 주려고 하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구조선이 가버렸어요. 이윽고 막 굉음을 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며 헬리콥터가 나다 구명줄을 내려주면서 이 라이프라인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센 막 물결이 막 쏟아져 가지고요, 이 창고가 완전히 휩쓸려 가면서 흙탕물 속으로 이 농부가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이 농부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도와주려고? 야야야, 내가 그래서 구명보트도 보냈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거부한 거다.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냐?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우리 곁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새벽기도의 10주년을 맞았어요. 이번 주 화수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다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더 바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거 10주년이니까 행사 차원에서 나오는 것, 이벤트입니다. 그건 능력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진짜 능력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헌신, 기도의 집중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무브먼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기도 가운데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생 전반을 영적으로 깨뜨리려 가는 더러운 마귀의 타락의 유혹을 기도할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헌신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시고 지속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깨어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분의 환경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운 일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여러분 생애 속에 페이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